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과 의를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라. 모세와 함께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꼭 입성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젠가는 입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놀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진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못 들어가는데 나중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없이 들어갔다. 개개인이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무슨 심판을 하셨습니까? 물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까? 피가 섞이면 아니 되는 때였습니다. 피가 섞이면 큰일 납니다. 피가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어마어마한 한 민족을 몰살시킬 정도로 무심판을 감행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후문 심판이 이루어지는 데입니다. 특히 기독교 목사 그리고 권사나 장로나 참 신앙 좋은 사람 노아 시대 때 그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지금도 마찬가지 딸을 귀하게 키워가지고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들도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디 시집 보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장가 보냅니다. 연애도 허락해버립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목사 딸이에요. 목사 딸인데 돈 잘 벌고 돈 많으니까 연예인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목사지만 한 교회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바탕 나가버렸어요. 행복하게 살지언정 그러면 아니 됩니다. 좀 사회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봉사할 줄 말고 집이 없어도 집 있는 남자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이 없어도 천세살이를 해도 그런 남자에게 사익감을 뽑아야 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좋으니까 저 며느리 들썩 중매시켜버려요. 부분적으로 바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례는
이 하나님의 역사 뜻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결국 그 힘을 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각자 개개인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꿈을 위해서 기도하자겠습니다. 왜? 평소에 잘 안 하니까 예배 시간만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비 오게 해주소서, 비 오게 해주소서. 비가 오면 그때는 좋지만 비를 원한다면,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웅둥이를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연합해서 저 수신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 청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 오면 안 돼. 비 오면 비가 안 오면 언젠가는 오지.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좀 특이하죠. 제가 이번 주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수진 장군, 이순신 우리 선조에게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 주제를 뽑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 왜군이죠. 일본 군사가 이순신 장군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임진왜란 아시죠?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공문을 나가다가 이제 이순신 장군 앞에 이 사람이 묻는데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였어.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 아닙니까? 국가 간의 싸움 어때요? 싸워야죠. 그렇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답을 하였습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는데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 일본은 쳐들어왔고 이 조선을 먹으려고 했지만 불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과 맞서서 생명을 죽이고 적이지만 생명이잖아. 죽였지만 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를 잘 아셔야 합니다. 똑같은 싸움이지만 의의 싸움이 있고 불의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의 싸움이 아니라 의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겼다, 역사를 그렇게 썼다, 역사는 이긴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조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은 조작시킬 수 있지, 이 땅은 그리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늘 보상은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 속으로 살다가 좀 억울하고 피해를 입고 억울한 신이시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의의 길로 간다. 그것은 진짜 대박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불의를 행했는데 난 괜찮네. 나 괜찮네. 나 오늘도 신호 위반했는데 괜찮아. 안 걸려서 괜찮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고 신호 위반하는 거하고 차 타고 신호 위반하는 거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르다. 자전거 타고 신호 위반하는 것은 사람을 해하기가 그렇게 드뭅니다. 자기만 해를 당할 수가 있지. 재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다른 겁니다. 상대를 무한 생명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몰고는 절대 신호 위반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의의 싸움을 하고 싶습니까? 불의의 싸움을 하고 싶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생각하겠지. 우리가 전쟁에 이기겠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저도 그들은 의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 패배한 자들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불의의 싸움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 왜 말입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까? 뭐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함부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조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조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입니다.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의인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의인이었을까?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못났고 단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살면서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를 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운을 놓친 것입니다. 그 천운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나왔냐면 물질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 밑에 지배인이 있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자는 이 지배인이 총무가 돈을 얄랑얄랑 겉되게 쓰는 겁니다. 주인은 모르겠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내 멋대로 해도 모르겠지. 근데 주인이 알았어.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 청지기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지한 자, 악인들은 어때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주인을 욕할 것입니다. 어디 가면 나를 쫓아오고 내가 수고하고 있은 것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을까?
자기가 누린 건 생각지도 않고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나를 쫓아낼 수 있을까? 이 청쟁이는 주인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다시 잘 보일까? 주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무엇일까? 내가 밭을 갈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빌어먹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거 입술인데 입이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이 말로 주인을 마음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때 요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니까 주인에게 돈 빌린 사람들이 있었대잖아. 돈 빌린 사람이 있어. 그 명단을 확보를 합니다. 그들을 찾아다닙니다. 너 얼마 빌렸어? 밀가루 100. 밀가루 100개. 그래? 그러면 50이라도 줘. 빨리 50이라도 갚아라. 또 찾아갑니다. 네가 빚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빚진 것이 무엇이냐? 저는 80을 빚졌습니다. 그럼 빨리 쳐. 60이라 쳐. 또 찾아갑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냐? 50을 빚졌습니다. 30이라 쳐. 이거라도 빨리 갚아라. 이 증서를 주인에게 다 갖다 줍니다. 주인이 참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참 지혜로운 자.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에 충성하는 것이고 작은 것에 불의를 행하면 큰 것에도 불의를 행한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어때요?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죄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생명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도를 합니다. 죄인을 전도해서 의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악평하는 자를 전도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러한 역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를 다시 불러주소서. 청지기 자리로 다시 오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해 보세요. 덥수룩하게 수염이 사라져. 무지한 사람은 우와 수염이 기네. 저 사람 도인이네. 도 하나도 못 깨달았어. 살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를 몰라. 하늘의 도를 몰라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입에서 감사 기도가 나오고 사소한 것에 감사가 복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계속 무식하게 원하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한다고 되나?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개인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는 어때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잠도 없는지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닭이 울고 나서 기도하면 찝찝해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아침 일찍 나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나서 공부하신 분 있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공부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인,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그냥 되겠습니까? 천재도 부자가 되기 힘든데
부자는 뭘로 부자가 된다? 노력하는 삶. 남들이 쉴 때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돈이다. 시간을 잘 사용할 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부자 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늘 신문을 본다고, 늘 책을 본다고, 그리고 명상에 잠긴다고 합니다. 시간을 잘 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나중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점심때 저녁때 시간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10시다 그러면 9시 30분입니다. 공부 못하는데 성실한 학생은 10시에 딱 맞춰서 진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항상 시간 안 됩니다. 집이 멀어도 시간, 집이 가까워도 시간 안 됩니다. 힘듭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내가 바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일찍 해야 돼요. 어우 힘들죠. 감동이 안 되죠. 감동이 되었을 때는 참 늦습니다. 빠른 것 같은데 늦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작했으니까 다행이다. 위안의 삶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감동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전도하는 게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게 감동이 안 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감동이 되겠습니까? 더 감동이 안 되지. 우리가 살다 보면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돼서 전도를 못 해요. 그러나 하늘은 그게 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또 가서 핍박을 하지? 왜 못 받아들이지? 엄마 아버지는 때를 놓치지만, 엄마 아버지는 그 받아들일 때가 안 됐다 치지만 나는 정할 때가 된 사람이에요. 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이는 것 뻔히 알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때가 안 됐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정할 때가 된 것입니다. 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못 안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씨 뿌린다고 금방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올 가을에 흉년이나 올 가을에 비도 안 오고 다 말라 죽어 봄에는 씨를 안 뿌릴 것입니까? 그래도 뿌려야지. 혹시 모르잖아요. 자기 때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머리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죠. 이 사람한테 잘하면 나한테 도움이 돼.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거야. 이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줄 필요가 없어. 세상에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딸이 나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어떡할까?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이 사람의 아들은 능력도 없고 못생겼고 그래?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자녀는 아들은 너무너무 능력이 뛰어나 너무 잘생겼어. 아버지는 진짜 못생겼는데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딸이 얼마나 예쁜지 엄마는 너무너무 못났어. 근데 딸이 얼마나 예쁜지 어떡할까요? 어떡할 것입니까? 그걸 알고 친절하게 한다. 이미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의에 동참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마어마한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수년을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예? 그래서 싸워서 졌으면 이제는 멈춰야지.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준비하고 예배해서 쳐들어옵니다. 결국 이 조선을 집어삼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악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나마 전쟁에 패배해서 천만 다행이지. 승리했더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생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전쟁, 직장에 있어서 전쟁이, 직장 동료끼리 전쟁이 싸우는 것입니다. 의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싸움을 하면 아니 됩니다. 특히 스포츠 어떻습니까? 경기하면 어때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치 몸싸움으로 선수 생명을 끊기도 하고 피해를 입힙니다. 한 달, 두 달 병원 신세를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진짜 큰 죄. 운전을 하다가 보복 운전을 한다, 위험한 운전을 한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처벌을 안 받으니까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하늘 앞에는 죄로 기록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죄죠.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죠. 운동할 때 늘 생각합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데, 잘하는 사람도 말이 많은데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나보다 운동 못하는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 내가 웃으면서 지적을 해야지 썩내지 말아야 되겠다. 왜? 다 성인들이잖아. 애 아빠라고 말이지. 근데요, 무식한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지금짜리 욕도 하고. 그 새파란 후배가 선배한테 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못하는, 뛰어난 게 없는데, 선배가 좀 못하면, 와! 욕을 하고, 자기한테 펴서 안 해줬다.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보다 선배인 사람들이 못하면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더 노력하자. 운동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장 속에서도 어때요? 불의의 싸움을 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 죽인 것만으로 죄를 범하고 도둑질 한다고 구타하고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 항상 의로운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싸움. 부모는 자녀에게 해초리를 들 때 의로운 해초리를 드려요. 따끔하게 의로운 해초리를 드려요. 그냥 희지부지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뭐라 할 때는 아주 따끔하게 뭐라 해요. 나 집 나가려고.
엄마 아빠 나한테 그럼 집 나갈래? 그거 쫄아가지고 단호하게 해초를 들어요. 부모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 인생 지 팔자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싸움이 이게 무슨 싸움인지 알 수도 없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당연한 그 시대의 법도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반드시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았었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막았으면요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변호하면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을 보호했습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겁니다. 그냥 쉽게 지나가는 문제가 아닌데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을 변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한 율법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니었고 의로운 자였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평소에 간음을 진짜 많이 한 자들이었습니다. 간음의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있는 그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면 돌을 들여라.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나? 율법만 딱 보지. 율법만 보고 따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남긴 그 흔적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문서로 볼 때는 간단하지. 문서로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는 그러려니.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말씀들입니다. 없는 자야. 그래. 네.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고 그래. 죽자. 할 수 있지.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 진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무시하면 어때요? 그래도 속상합니다. 내가 부자인데 누가 무시해?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생각하시고 의로운 싸움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사처럼, 선생처럼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멀리 내려보지 마시고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항상 어떤 형제가 떠오릅니까? 나는 저 선배가 떠올라. 나는 저 후배가 떠올라.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사 말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왜 보내주셨겠어요? 하늘의 메신저 아닙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불의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선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선한 싸움을 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삶이 억울합니다. 저는 늘 당하는, 늘 피해자입니다. 저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저는 항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잘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저에게 잘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3개를 주면 1개는 와야 되는데 반개도 오지 않습니다. 10개를 줘도 2개도 오지 않고 3개, 늘 손해입니다. 그러다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받아야지 했는데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만난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나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잃지 말아라.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을 토대로 의와 불의의 싸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 붙었지만 한쪽은 의롭고 한쪽은 불의해야 지난 역사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 모든 피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싸움을 하는지 아니면 불의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의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기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의의 싸움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불의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항상 의의 편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